2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에 묻은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어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먼저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품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향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니 즉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셔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소집한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시는 내용은 그들이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도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시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생활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며 바른 순종이 없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달래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소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환하시는 이유는 재판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소환이 개인적인 권면이나 충고를 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공식적인 소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만나실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족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날 때에는 아버지가 정복을 입고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잠옷 차림으로 있을 때나 평상복 차림으로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불평을 하거나 떼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나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는 것은 온 세상을 소집하셨고 이스라엘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좋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온 세상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온 세상이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덮고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편파적인 분으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빠짐없이 따져서 밝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죄를 지으면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손상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실 것은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서 죄를 지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먹칠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소환하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손상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과 3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 속에 가두어 놓고 실제 생활은 자신들 마음대로 하면서
부정한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고도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빛을 한번 발하시니까 온 세상이 다 환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불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외적의 침략인지 아니면 자연재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 하늘과 아래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파헤쳐서 조금도 의혹의 여지가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비리를 땅에 감추거나 하늘 위에 숨겨놓아도 하나님은 모두 다 찾아내셔서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평화의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면 모세가 정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바로 그러한 언약입니다. 죄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제사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이고 레위의 언약이며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된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적으로 많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들을지어다
또 증언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좋은 제물을 풍성하게 바쳤고 성전에는 제물이 떨어질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제사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소나 순념소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수소나 순념소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피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했고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들이 죽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고 안타까워하시고 아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짐승들을 죽이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만큼 마음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 죄 때문에 이 아까운 소가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는구나. 다음부터는 정말 내가 죄를 짓지 않아. 억울하게 죽는 소가 없게 만들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뇌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소를 한 마리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10마리의 몫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므로 하나님께 소를 바치고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용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서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고마워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큰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바치는 것이 서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용서받는 것을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데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진받은 사람은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린 후에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다 자기를 저주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엉터리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말씀이지만 죄를 숨기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뒤로 감추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죄를 씻음받고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다 드린 후에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경청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다 된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자신들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훔치고 음란하고 거짓말을 하는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새로워지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잘 봐달라고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향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동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고 형통한 것은 절대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성공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자기 자신을 건지지를 못합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죄사함 받은 은총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얻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시며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으로 입술로 찬미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복 주시는 놀랍고도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